요사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감염된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7월 16일이었어요. 7월 16일 날 하루 동안 몇 명이 감염이 됐느냐? 7만 7천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지난 10일 동안에 몇 번 깨졌느냐? 2번 깨졌어요. 23일 날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8만 3,724명이 감염이 되었어요. 24일에는 8만 3,571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무려 8만 3천 명 이상이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록도 이틀 전에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틀 전이니까 어느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 제가 발표를 보니까요, 하루 동안에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시로 365일 간다 그러면 1년에 도대체 몇 명이 감염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주간으로서 드디어 미국에서 감염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9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지난 2주간 동안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랑스, 독일은요 벌써 며칠 전에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교회 벤지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경원 집사 있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얘기하는데요, 내일 월요일서부터 한 달 동안 독일에 있는 본사 공장이 문을 닫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문을 열 건가 닫을 건가를 한 달 후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본사의 공장이 문을 닫는데 전 세계에 그 벤츠들이 무슨 차를 가지고 차를 팝니까? 제 딸내미가요, 잉글랜드, 영국에 가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니까요, 요번 주 목요일서부터 영국에 락다운 된대요. 여러분, 락다운 뭔지 알죠? 몇 개월 전에 우리 미국에서도 경험해 보셨잖아. 가장 중요한, 예를 들자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슈퍼마켓 같은 데를 제외해 놓고는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영국도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뉴욕도 잠잠하다가요, 지난 주간서부터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뉴욕 시장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요번 한 주 지내보고 수치를 보고 또다시 행정명령을 발표할 건가 안 발표할 건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정명령 아시잖아요. 행정명령 또 발표되면은요, 모처럼 문 열었던 식당 다 닫아야 되고요, 내일 가게 닫아야 되고요. 이탈리아도요, 하루에 감염자가 2만 2천 명에 달하자 전역을 봉쇄 조치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온 난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난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했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자기 부인 이방 여자죠, 이세벨하고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진노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땅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나오지, 거기 보니까요, 3년 반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비만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침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했어요. 1년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오네. 3년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오고요. 4년째 들어서면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살고 있던 짐승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죽어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지켜주셨어요. 그 어려운 때에.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은혜를 이 시간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이 한 과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이 과부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자세히 또 다른 곳에서 설명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 누가복음 4장 25절하고 26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다음 26절 말씀부터 잘 봐야 돼요.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반의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숱한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평소에 남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이 과부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10절 중간 말씀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른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온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특히 이 과부에게 가장 여러분 부족한 게 뭐였겠습니까? 물 아니겠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물 좀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순간에 물 내놓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물을 가지러 가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남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했다는 증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들에게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길을 열어주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들에게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뭐 저도 솔직히 뭐 내놓을 게 없고요. 여러분들은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부족하지만 대접하고 베풀기를 힘쓰려고 발부동 쳤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드사이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기 얼마 전에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 성구영신 예배를 우드사이드 교회에서 드렸을 때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이니까 정월 초하루죠.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내일 새벽 예배를 쉰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우님 몇 분이 저에게 와서 새벽 예배는 쉴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나와서 그 스페니시 노무자들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음료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1월 1일 정하루지만 총초지만 그 스페니시 노무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 기온이 몇 도였냐면 화씨 1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섭씨로 말하면 몇 도입니까? 아마 영하 한 11도, 10도 정도 가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영하 10도에 새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운 날입니까? 제가 혹시나 하고요 새벽에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여자 3분, 남자 2분, 도합 5분이 진짜 살을 내는 그 15도의 날씨에 컵라면 나누어주고 커피 나누어주고 빵 나누어주고 그날 1월 1일이니까 장갑까지 나누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지기를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사 오기 전날까지 했으니까 17년 동안 도왔어요.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바라봐요. 뭐 철저히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서 믿음을 보셨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간 거요. 가서 그 과부를 만나서 얘기한 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과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자예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이 66권 말씀에 우리를 향한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믿습니까?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냐고.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과부는요, 죽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이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니까, 순종했다니까요. 만약에 이때 인간의 생각대로 이 과부가 그 조그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음식 먹고 며칠 견디겠습니까? 예? 뭐 기껏 해봐야 한 2주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죽는 거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할 때에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특별히 어려울 때 자기 생각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 절대 불변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쳐다보고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알래스카를 갔다가 바다 낚시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가서 광어 낚시를 하면요, 제일 조그만 게 50cm요. 요거 50cm는 이건 어린애야. 광어 중에 보통 잡혔다 그러면 80cm, 1m짜리들이 잡히는데 제가 그때 잡은 게 한 1m 정도 된 것 같아요. 광어 보셨어요, 여러분? 예. 대단해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의 낚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1시간 정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정도, 그것도 북극과 가까운 그 북쪽 바다에 1시간 정도 나가봐요.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요. 그러다가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 뭐? 배멀미야, 배멀미. 배멀미가 나면은요, 뭐 낚시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만사가 귀찮아지고요.
그러다가 토하면은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뭐 낚싯배 뭐 얼마를 주고 나갔던지 간에 한 번 토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날도 6명이 낚싯배를 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3분은 그 배 안에서 토하고요. 예. 세상 말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완전히 배 안에서 뻗어서 3명은 목사님들인데요. 예. 뭐 배멀미 앞에는 목사님들이고 장로님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요, 배를 타기 전에는 배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아침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약도 한 알, 2알 정도 먹고 타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배를 타고 나서 배멀미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4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개척했을 때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뭐 그때는 뭐 친구들도 없고 아는 목사님들도 없어서 오이스터베이라는 데가 있어요, 롱아일랜드에. 예. 거기에 내가 혼자 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어떻게 그 망망대해를 그 조그만 보트 타고서 혼자 나갔는지. 예. 나중에는 우리 조카 안흥선 목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낚시를, 뭐 요 근래는 낚시를 거의 못했습니다만 그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낚시에 대해서 세상 말로 도사요.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서 배멀미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배가 막 흔들거리잖아요. 그 배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바깥에 흔들리는 거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탄 배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바깥에 흔들리는 거를 봐. 이중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래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 타면은요, 흔들리는 파도 같은 거 보면 안 돼. 물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옆에 와서 지금 낚시하는 흔들리는 배가 있다고 할 때 그 배를 봐서도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 100% 배멀미합니다. 예. 그러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해야 돼. 저 멀리 흔들리지 않는 육지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딱 정하고요, 그것만 바라봐야 돼. 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흔들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와서 뭐 지금만 흔들 것 같아요. 천만에 내년에, 내후년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잖아요. 예, 그래서 가게도 막 흔들어 놓고요.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내년 중반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절반이 파산할 거라고 나와서, 그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썼어요. 뭐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파산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와서 가게들을 흔들고요, 회사를 흔들고요, 직장 생활을 흔들어 놓고요, 우리 정신을 흔들어 놓고요,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요. 예. 이럴 때에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바라보면은요, 100% 멀미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요, 막 정신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고요, 그러다가 보면요, 살 기분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예. 이럴 때는 누구 쳐다봐야 돼요? 항상 움직이지 않는 저분, 하늘에 계신 저분 쳐다봐야 돼. 저분 믿어야 돼. 저분 의지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고 안정이 다가오고 담대함이 찾아오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어려운 때 자꾸 세상 바라보고
내 회사 바라보고 가정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요. 예.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면서 절대 분이신 저 한 분만 바라보고 저분만 쳐다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